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약의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대사명이라고도 하고요.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신약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대사명, 지상명령이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것이 전해져야 됨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전해지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의 다민이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도 보면은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어디에게? 모든 족속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에서는요, 많은 구절들이 모든 민족, 열방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서 전하라. 선교지에 그래서 교회도 더 많이 지으려고 하고, 또 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교지를 지원하는지에 관심이 많아서 게시판에 나라들의 국가 국기를 표시를 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많은 곳을 지원하고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을 파송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선교가 가정보다 우선시 되었고요. 선교에 헌신하면 가정은 알아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그런 생각이 되게 팽배한 선교의 열심을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말씀이 뭐가 있으세요? 선교 열심히 하면 하나님 채워주신다, 하나님 다 책임져 주셔. 그때 주로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근데 사실 이 말씀은요, 문맥상으로 봐야 돼요. 문맥상으로 보면 내 의식주에 대한 염려가 들거든 염려를 없애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고 그분의 통치와 공의가, 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드는 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만약 너희가 계속해서 의식주의 문제로 염려하면 이방인처럼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불신자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를 잊고 있는 믿음이 적은 자다라는 뜻에서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면 너희 가정 책임져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세계의 나라에 몇 나라에 선교를 했고 선교사를 몇 명을 파송했다고 재정의 몇 프로를 선교에 드린다고 하면서 모든 민족을 향한 선교에 집중하고 있었을 때에 벌써 선교 역사가 우리나라의 복음이 100년이잖아요.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동안에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을 잃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집에 있으니까, 우리 지붕 아래 같이 있으니까 믿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이들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갔을 때요,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직장 잡고요, 자리 잡으면서요, 하나님 떠나는 자녀들이 정말 많아요. 과연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올바로 지키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선교만 열심히 하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된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그림을 모르고 지상 명령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즘에 최근 한 10년 정도 남침내교에서는요, 해외 선교사를 파송을 더 이상 안 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국내 선교 먼저다, 이러한 정책을 세워서요, 이미 나가 있는 선교사들은 지원하지만 더 이상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고요, 그리고 국내 선교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의 어린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공격적으로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 열심히 선교했는데 자녀들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선교의 역사를 보았을 때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큰 교회에 유년부, 아동부가 넘쳐난다고 다 잘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니까요. 조용한 출애굽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 조용히 떠납니다. 안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인류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시고요, 노아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열방에 대한 그림을 주시는 게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구약인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18장 18절에도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한 그림을 계속 주시면서도요, 자손에 대한 것을 이제 언급하시는데요, 그것이 우리 비전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창세기 18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내가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12장에서 부르셨잖아요. 근데 18장에서 그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너를 부른 거야 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나가서 선교해라는 말이 없어요. 모든 열방을 처음부터 얘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너와 내 자녀 자손들을 잘 가르쳐라,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라, 그리고 옳고 바른 일을 하게 하라. 옳고 바른 일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교회가요, 하나님께 순종은 해요, 옳고 바른 일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자녀를 올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는 사람들로 세워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다음부터 이 약속의 자손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6장 4절을 보시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28장 14절에도 보시면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창세기 그리고 신명기, 여호수아, 마태복음으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그가 자기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9절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것을 모세가 어떻게 이어받았는지 보세요.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그 말씀에서 모세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 것이요, 또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말씀을 강론하라고 모세는 그렇게 받았어요. 그리고요,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받게 해준 이 말씀이 시작이었어요. 나와 내 집은,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아니고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 여호수아가요, 독불 장군이라서 내가 믿으면 너네도 믿어야 돼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 이 사람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 자녀들은, 내 집은, 나와 만나서 함께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요, 이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고요, 하나님만의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망하고요, 나라가 쪼개지고 망하고, 그렇게 성장했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았는데 나라가 쪼개지고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완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다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고백한 거죠. 그랬는데도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구약의 암흑기가 지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회복된 너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하고 나오는 것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처음부터 열방을 향해 가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처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원의 그림을 다 그리셨고, 그리고 그때부터 얘기하신 거예요. 너와 내 자녀들, 그 자식들,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라. 여기로부터 열방을 향해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선교의 큰 그림 속에서 구약에서는 가정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가정들을 통해서 온 민족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게 우리의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요, 나 혼자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 어떤 사람 혼자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요, 가정이 같이 가는 거예요. 선교는요, 열심히 있는 사람, 어떤 사람 혼자 열심히 하라고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가정이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들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선교인 거예요. 열방을 향해 나간 하나님의 지상 명령의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서부터 모든 민족을 향한, 열방을 향한 그림을 가지고 계셨고, 그려가지고 계셨고, 이제 나, 가정들, 우리 오이코스 교회, 그리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라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냐면요, 그와 그 잔손들을 가르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하는 가정들이, 그 너희가 우리 가정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목회 비전 안에 이렇게 선교하려고 준비해 나가고 있어요. 마지막 지상 명령을 이제 잘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는요,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대사명을 주시면서 너는 가서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라고 얘기했어요. 그 너희가 우리 가정들 너희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희인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같이 너희가,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왔던 너희, 가정이 하나님께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올해 표어를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준비하는 교회라고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너희는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지상 명령의 너희가 우리라고 받고, 우리는 가정이고 오이코스라는 것을 받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준비하는 교회로, 그래서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교회로 나아가려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면 가정이 같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만 열심히 있어서 하는 거 말고요, 우리 자녀들과 같이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위투게더 하는 거예요. 원주민 힐링 캠프 하죠. 자녀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가서 봉사해야 돼요. 그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같이 하려고 선교지도 정하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열방을 가정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열방을 향해 지상 명령을 주신 그 사명을 준비하는 교회로 준비되어지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오이코스가 함께 선교하는 게, 우리 교회가 함께 선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그림이라는 것을 가지고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면 좋겠어요.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안에서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